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신약성경 262쪽,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위의 말씀과는 연결되지 아니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부분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 미혹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저들을 내치라고요. 저들은 자기들의 배만 벌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로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저들에게 단호하라고, 이 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 모든 교인들은 저들을 절대 품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어떤 원수라도 품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온 이단들에게는 단호하게 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단이고 누가 복음을 받을 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자기들의 배만 돌린다고 했어요. 교회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제목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겠어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얘기지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의 배만 돌리고 있대요. 또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비슷한 말로 미혹하고 있대요.
그 예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글쎄요, 이것을 몇 주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쓰면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에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도말했다. 우리 속에 들어있던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단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해요. 네? 처음에는 저들이 가까이 올 때는 성경 가지고 오고요, 성령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지요? 그게 아니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저들의 잘못된 점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들은 이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단의 괴수들 한결같이 교회를 통해서 뭘 했어요? 많은 것을 쌓아왔어요. 목사가 교회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다면 그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고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의 괴수들은 모든 신자들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다른 시간, 자기들이 정한 다른 시간에 예배 드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지금 예배 시간을 언제부터 정했어요? 약 100년 전부터 예배 시간 정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수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구역예배나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 시간과 맞지 않는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시간하고 우리들 시간하고 같으면 절대로 거기 안 가잖아요. 저들은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도 우리 기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시간으로 정해요. 그래야 우리들을 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절대로 저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복음 대상으로, 전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다른 시간을 정해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런다는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교회라면 절대로 다른 교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교인 삼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의 지체고 자기들 교회도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쪽을 허물어다가 이쪽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교회라면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거스른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스른다. 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들어 갑니다. 참된 복음을 대해서 비판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전도 대상으로 삼을 때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요. 중직자들 중에서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에게 불만 갖거나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교 대상자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계속 하나하나 미혹하여서 저들을 논쟁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서로 원쟁이 붙는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이해관계가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진리의 싸움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싸우다 보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바로 교회 안의 분쟁이에요. 이런 불상사를 막자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성경적이 아닌 자기들의 논리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적인 것을 두 개를 잘 믹스해가지고 논리로 풀어가요. 그러면서 자기들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 분쟁이 없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쟁을 막아가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화합하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 가지고 모였다고요? 예수 마음으로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을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 이해관계를 얽힌다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단은 거치게 한다 했어요. 거친다는 얘기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단에 빠졌다가 온전히 그대로 나온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모든 재산이 다 털린다든지 병들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할 때 그들은 내칩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난 나왔다 하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거치게 하는 거라고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들은 항상 새로운 신자를 받아들이면 저들을 향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함정을 만들어요. 덫을 만들어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술책입니다. 오늘 18절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난번에 신천지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들이 전도하는 대상은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이란 얘기는 아주 인류대학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야 될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요. 만나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교회들과는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자기들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기들 속으로 다 들어왔다 할 때부터는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전도해서 세우지 못하면 벌금을 묻니다. 언제까지? 한 달 안에 몇 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겠지요. 나중에 안 되면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쳐서 돈이 필요하다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만들고, 다 어디로 갈까? 그 돈이요? 갖다 바치게 만들었어요. 최소한 돈을 바치는 것이 안 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를 포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단들의 술수다.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가고 있는데 나는 못 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받아먹는 순수한 복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영적인 것을 충족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딱 던지는 밑밥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잘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리고 귀가 엷은 사람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저것이 옳은 것 같고, 판단을 잘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져요. 우리는 그들을 순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번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교회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건드려요. 네가 맞다고, 응? 목사님이 틀렸다고, 아무개 장로님이 틀린 거라고, 네가 맞다고.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자기가 맞다는데. 그래서 저들은 바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교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런 많은 감언이설들, 이것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름하에 성경 말씀과 자기들의 이야기를 잘 섞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무엇이 성경 말씀인지,
저들이 섞어 넣은 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게 가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뭐가 돼요? 구세주가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양태론이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얘기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다는 얘기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근데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분이다. 셋을 다 구별했어요.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성자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신 분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성자도 없고 성부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는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다 구별해놨어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처음에 보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셨어요. 거기에 성령 계셔 안 계셔요?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 모든 질서가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양태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예수께서 있는 곳은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은 성령만 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부활하신 후에서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에 사람으로서 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서 부활하신 후부터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죄는 사탄이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주여 예수여, 오주 예수여, 오주 예수여, 이 말만 외치면 된대. 이 말을 3번 외치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그 3번의 물음에 대해서 답한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말에서 따온 게 아닐까 생각해봐요, 제가. 그리고 자기들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아있는 별이고, 자기들 속에 들어오지 아니한 믿는 사람들은 유리하는 별이래요. 그래서 유리하는 별을 자기들은 다 붙잡아 가야 된대요. 이렇게 저들은 성경을 자기들 식으로 다 바꿔갑니다.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저들은 계속 여러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식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처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지근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분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절대로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양 도적질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 맞지 아니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저들이 돌아오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하나 자금야금 교회는 풍지박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천지가 처음에 신자들을 포섭하면요, 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로 보냅니다. 그럼 뭘로 들어갈까요? 초신자로 들어가요. 어떤 교회 초신자로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이 거기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 아, 나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임명받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해가 지나갈 때쯤 되면 직분을 주고 또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잘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 만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했대, 우리 장로님이 말이야 이렇게 한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예민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온 교회가 아수르장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찬성하는 표와 반대하는 표가 이제 뭐 하게 돼 있어요?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아무개를 또 심어놓습니다. 그럼 저들이 말한 대로 통째로 교회가 자기들 것이 됩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온 교회들을 집어삼켰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치는 것들을 그냥 교회니까 품어야지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 교회를 쑥대밭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만 가지고 완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데 지혜가 있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지금 이 로마서 말씀드리는데 1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이야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의 기본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죄에 쩔쩔 매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예예합니다. 그런데 예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든 장로가 얘기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이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장로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가지고 선하다 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은 속이지 못할 만큼 선해야 하고 속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속이는 사람이 머리가 둔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첫째, 위정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두 번째,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고, 세 번째,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말했어요. 틀릴까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기꾼이 훨씬 많아요. 못 배운 사람들은요, 우직하게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위정자들 국가로 해서 봉사해요? 않고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않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세워져요. 복음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품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